루마니아에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옥의 고통과 같은 고문과 박해를 받은 루터교 목사 리처드 원브란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역을 상대로 공산주의가 공격적으로 확산되어 갈 즈음 기독교에 대한 박해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박해의 불길한 위험을 예감하고도 그 박해를 회피하지 않았고 무신론과 유물주의인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다는 고백적 신앙을 견지하고 버티던 중에 체포되어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감옥에 갇혔고 교도관들은 리처드 원브란트에게서 지하교회 정보를 얻기 위해 잔인한 고문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리처드 원브란트는 $10,000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14년 만에 지옥같은 루마니아를 빠져나오며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공산주의의 박해 아래서 신음하는 기독교인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는 이후에 여러가지 서적들을 집필했는데 그 중에서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저서를 통해 기독교인이었던 마르크스가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되어 기독교인을 탄압하게 되었는지 그의 저서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와 사탄의 서문에서는 마르크스가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 즉 하나님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 하나님이란 개념은 타락한 문명의 핵심이며 그것은 파괴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한때 기독교인이었다는 증거가 문서로 남아있는데 그의 인생 어느 시점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뒤에 하나님과 기독교의 모든 가치에 지독하게 반항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탄 숭배자가 되어 주술의식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습관적으로 주술을 했다고 기록했으며 마르크스의 시와 희곡, 편지와 전기를 연구하며 마르크스가 사탄을 좋아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직접 진술한 말들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증오하며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도 증오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전세계 인류의 3분의 1을 장악한 마르크스의 사상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탄의 존재를 믿든 안 믿는 특정 집단이 행하는 사탄 숭배 의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든 그의 저서를 통하여 제시한 문서와 자료들을 심사숙고하고 판단하기 바란다고 기록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원래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민중을 돕는 법을 늘 생각했으며 자본주의는 인민을 빈곤에 빠뜨리는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개인을 지배하는 국가도 전쟁도 혁명도 없이 오직 영원하고 보편적인 인류에만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마르크스가 젊은 시절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신앙을 고백하며 처음 쓴 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인데 거기에는 이런 아름다운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형제에게 마음을 쓴다. 그들은 내적으로 우리와 결합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셨다. 비슷한 시기에 마르크스는 직업을 선택하는 청년이 고려해야 할 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종교는 모든 사람이 본받으려고 애쓰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결코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단지 모든 일을 위한 희생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의 졸업장에는 종교적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윤리에 대한 상기인의 지식은 매우 명확하고 탄탄하다. 또한 상기인의 교회사 지식도 상당하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같은 시기에 기록한 어떤 논문에서 파괴하다라는 단어를 6차례 반복했는데 그로 인해 파괴하다는 단어가 그의 별명이 되었고 인류를 가리켜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한편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지만 나는 그게 좋다. 현존하는 인류는 모두 악당 패거리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졸업장을 받은 직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났는데 철두철미하고 열렬한 반종교주의자가 되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복한 환경에 태어나 자란 마르크스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증오했는지에 대한 동기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청년이 된 마르크스는 절망자의 기도라는 시에서 저주와 운명의 고문대 위에 있는 나에게서 신은 모든 것을 낚아채 갔다. 신의 세상은 기억도 없이 다 사라졌다.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이라고 고백했으며
다른 시에서는 그때 잿더미가 된 그들의 왕국을 누비며 신처럼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으리니 내 모든 말이 불과 행동이 될 것이며 내 마음은 창조자의 마음과 같으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기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한때 마르크스의 절친한 친구였던 바쿠니는 마르크스에게 사랑받으려면 그를 숭배해야 한다. 마르크스에게 너그러운 대접을 받으려면 최소한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얼마나 오만한지 지저분한 외모와 광기까지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글을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세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르크스가 학창시절에 쓴 우라넴이라는 제목의 희곡은 거룩한 이름 임마누엘을 거꾸로 발음한 것인데 흑주술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거꾸로 바꾸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방랑자의 악사라는 시에서는 내가 미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지옥의 침울함이 솟아올라 뇌리를 채우는구나. 이 칼이 보이는가? 암흑의 왕자가 나에게 한 칼이로다. 그가 나를 위해 장단을 맞춰주고 신호를 보내니 나는 더 대담하게 죽음의 춤을 추노라는 기괴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말을 매우 좋아했던 마르크스는 희곡 우라넴을 통해 죽음이 다가오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망했다. 망했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구나. 시계는 가지 않고 하찮은 집도 허물어졌구나. 그러나 나는 곧 이 가슴에 영원히 끌어안을 것이며 곧 인류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1837년 11월 10일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한 마르크스는 부친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막이 내렸습니다. 저의 지성소가 산산이 조각나 새로운 신들을 자리에 앉혀야 했습니다라는 모호한 내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마르크스는 창백한 처녀라는 시에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내가 천국을 박탈당하고 한때 하나님에게 진실했던 내 영혼이 지옥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을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예수를 향한 포부를 품고 시작했지만 그의 시와 희곡을 보면 그의 마음 상태를 드러냄을 알 수 있는데 당시 그의 작품은 문학적인 가치가 떨어져 인정받지 못했으며 희곡을 써서 유명해지고 싶었지만 실패한 뒤에 나치의 선전 담당관이 된 괴벨스나 철학에서 유명해지고 싶었지만 실패한 뒤에 독일의 인종주의를 전파한 로젠버그, 회화와 건축에서 유명해지고 싶었으나 실패한 뒤 나치주의를 창설한 히틀러 등을 통해 마르크스 역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공산주의를 창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히틀러가 마르크스의 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내용의 시를 썼다는 점인데요. 히틀러 역시 자신이 쓴 시에서 마르크스가 언급했던 것과 같은 사탄 숭배의 식을 언급합니다. 괴로운 밤이면 나는 때로 고요한 정원에 있는 보탄의 떡갈나무에 가서 어둠의 세력과 협정을 맺는다. 달빛의 룬이라는 문자가 나타난다. 날이 밝을 때 일광욕을 하던 것들이 그 주술 앞에서 작아진다. 여기서 룬이라는 단어는 고대의 글을 쓸 때 보탄이라는 독일 이교도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신을 지칭할 때 사용된 부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시인의 길을 포기하고 독일 나치주의를 창설한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시인의 삶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시를 알아주지 않는 사회를 뒤엎어버리기 위해 증오심을 가지며 사탄의 이름으로 혁명가의 삶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러한 사상적 단계를 거친 뒤에 사회주의 혁명가 모세 헤스를 만나 기독교를 버리고 친구 게오르그 융을 만나 천국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쫓아내고 심지어 하나님을 고발할 것임을 1841년에 더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인류를 돕고자 하는 고상한 사회적 이상을 품었는데 그 이상을 건설하는데 기독교가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종교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신에 관한 개념 일체를 증오하며 하나님을 퇴출하는 인물이 되고자 마음을 정한 마르크스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마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인류가 저절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인간이 저절로 창조되었고 자연도 인간을 위해 발전하면서 세계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로 미루어 인간의 존재가 인간에게서 태어났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한 절대적 존재라는 가르침에서 종교 비판은 끝난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 스스로 신이 되어보기 위해 엥겔스와 함께 공산주의를 창시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마르크스의 삶은 결국 비참하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아놀드 퀸즐리는 마르크스, 심리도해라는 저서에서 마르크스의 인생에 관하여 기록했는데, 마르크스의 두 딸과 사위 한 명은 자살했고 다른 자녀 셋은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마르크스의 딸 로라는 라파르그라는 사회주의자와 결혼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 셋을 땅에 묻은 후에 부부가 동반하여 자살했으며, 또 다른 딸 엘레아노르도 남편과 동반 자살하기로 했으나 그녀의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바꿨다. 마르크스는 엄청난 언어적 지식으로 가족을 수월하게 부양할 수 있었음에도 책임감이 없었으며 엥겔스에게 신세를 지며 살다가 하녀 헬렌 데무스 사이에 사생아 엘레아노어를 낳았는데, 그 사생아가 엥겔스의 아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엥겔스가 임종 직전에 마르크스 사생아 추문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충격으로 자살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제자였던 미국의 서지우스 리스 중명은 마르크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스승이 살던 집을 찾아 런던으로 갔지만 이미 그의 가족들은 이사한 상태였고, 유일하게 남겨진 하녀 헬렌 데무스는 이때 마르크스에 관하여 놀라운 말을 전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아플 땐 방에서 혼자 기도했죠. 양초를 한 줄로 나란히 켜놓고 줄자 같은 걸 이마에 두르고 말이죠. 이는 정통 유대인이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이마와 팔에 착용하는 성구함을 연상케 하는데, 이는 일종의 주술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1960년 1월 9일 독일 신문 라이흐스루프는 오스트리아의 율리우스 라브 수상이 당시 소비에트 연방 서기장이던 니키타 흐루쇼프에게 마르크스의 편지 원본을 기증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그 편지에는 마르크스가 오스트리아 경찰에게 돈을 받고 혁명가들을 염탐하는 밀고자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흐루쇼프는 편지를 받고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의 마르크스 비밀기록 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된 그 편지는 마르크스가 런던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정보원으로서 자신의 동료들을 한 건당 25달러를 받고 팔았으며, 그가 팔아넘긴 정보는 런던과 파리,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혁명가들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당연히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해왔던 것처럼 마르크스도 성경 구절을 왜곡했지만 성경 구절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사상집 두 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거기서 마르크스는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는 요한복음 6장 63절이라는 말씀을 인용한 후 비판이 인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마르크스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비판하는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비판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강도질로 여겨 아무 명성도 얻지 않고 제본업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허튼 소리로 여겨지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니 곧 외국어로 된 비판적인 허튼 소리이니라. 마르크스 주의는 종교이며 그가 쓴 자본론은 노동계급의 성경으로 불리며, 마르크스 자신도 스스로가 공산주의의 교황으로 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리처드 렘브란트 목사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념을 창시한 배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재능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유물론을 창시하여 자신 스스로 신이 되어보겠다는 신념으로 결국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을 공산주의의 물결로 뒤덮게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1870년대 이후로는 이렇다 할 만한 주요 활동이 없었고 대중적인 저술만 가끔 하는 등 조용히 살다가 1881년 아내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병을 얻은 후 알제리에서 요양 중에 병이 악화되어 1883년 3월 14일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국내의 한 언론사에서는 북한이 평양에 최근 신축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는 당 간부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건물 외벽에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민족과 통일을 부정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통치 이념을 민족주의가 기반인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김정은 사상으로 바꾸겠다는 그 기반이 공산주의 본류에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는 해석으로 나온다는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마르크스까지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출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그들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세상을 인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지배하고자 했었고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하며 직통계시나 신사도 운동을 펼치며 애국운동하는 목회자나 교회 단체들의 이단적인 활동도 주의해야 하지만 공산주의나 유물론에 입각한 정치적 이단들의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